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따스한 영적인 봄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장 헌금 시간에 수고하여 주신 친교부와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는데요. 신현정 목사님, 우리 권재호 집사님 1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LA에 계신 김평택 장로님, 김종희 권사님께서 안부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잘 지내고 계시며 예사랑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한 기도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말씀 앞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 일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꼭 성경 일독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7년을 며칠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곱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기도의 시간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표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올 한 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는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질고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 날로 여기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 미련하고 둔하여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분쟁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찬송소리가 사무치게 하옵소서. 강야와 같이 촉박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메마른 시내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땅과 바다와 모든 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사랑교회 새해에는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태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며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된 영을 내려주시고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허탄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둠과 거짓을 멀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소망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해함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병마를 고쳐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주는 대로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형이나 언니가 입던 옷과 신발을 물려받을 때가 많이 있었죠. 때로는 남매지간이라 할지라도 남동생이 누나 옷을 물려 입고 또 여동생이 오빠 옷을 물려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죠. 특히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금세 키와 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한 치수 더 큰 옷과 또 신발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한 치수 큰 옷, 한 치수 큰 신발을 산 적이 있었고요. 또 구멍난 양말을 제가 직접 바느질을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신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버립니다. 또 있으니까요. 또 새 걸 사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내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 올려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100년, 1000년을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먹을 양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에는 뻥튀기 하나, 눈깔 사탕 하나,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들려줘도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줘도 안 먹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옛날과 같은 맛이 나지 않거든요. 사실 그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더 고급스럽게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거든요. 더 맛있는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맛없는 것을 선택하여 먹겠습니까? 여러분 월세를 살 때에는 내 집을 마련하면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평형 집을 샀더니 몇 평짜리가 보여요? 30평짜리 집이 보입니다. 30평형 집을 샀더니 이제는 40평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요, 고장나고요, 가치가 떨어지고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게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의 사건이 단순히 무리들의 허기만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에 대하여 단순히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단순히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무리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35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이 수군거리게 된 이유 당연하죠. 예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믿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9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하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시냐는 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가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묻고 의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의 말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3절로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살만 아니라 피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살이 참된 음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더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논쟁을 하며 당신을 떠나갈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27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적인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썩어 없어질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돈만 따라가게 되죠. 돈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썩을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자신들에게 육신의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 육신의 떡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과 물질적인 풍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께서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먹을 양식과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자유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없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목적이 되어야 하건만 자꾸 세상적인 음식과 음료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야 되는데 번영신학을 붙들고 세상적인 복과 성공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음식과 음료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처참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고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의 떡으로 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그동안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붙들고 나아갔던 그 세상적인 모든 썩을 양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체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음으로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4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먹는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아침에는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길가나 가로수 옆 또는 광장에서 도시락을 먹는 그런 식사였다고 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한날의 주요 식사로서 그날의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프논의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유는 그저 짧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녁 식사 데이프논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교제하자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고 그 생명의 만찬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큐티 시간을 통하여, 성경 일독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정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데이프논의 만찬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었죠. 그러게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문제는 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음식이 상하여 못 먹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궁극적으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한번 다른 사람과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움켜잡고 있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포스터 한 장이 있는데요. 물동이를 들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마실 물이 귀했으면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기뻐할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풍족한 물을 마시고 누리며 바라보는 기쁨과 그 물을 나눔으로 인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기쁨,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기쁨입니다. 그러게 이 포스터의 문구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눔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은 결코 부족함이나 고갈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썩어질 양식,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비우시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그 생명의 떡을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움의 삶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의 삶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누리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생명의 빛을 누리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시카고의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의 모습으로 서로 중보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과의 대입훈원의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병상에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친히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항상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서 비움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체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눔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대입훈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